여러분 사도신경의 우리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중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더구나 왜 알 수 없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이 다 손상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라든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그분의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계시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제 크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볼 거는 예수님의 인격인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보이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인격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총 네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네 가지는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앞에 두 가지만,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는, 함께 살지 않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선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좀 길게 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누가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슈아라고 말하는,데 비슷하죠.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예슈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고, 또 여호수아를 다르게 또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호세아.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같은 이름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 그러니까 구원이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선호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런 이름을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붙여졌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이름 속에 그들의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모든 인간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로 인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찬 현실에 놓여 있고,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박과 죄의 삭신 사망 권세 아래 놓인, 그러니까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는 다 망가졌고,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도, 구원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먼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이처럼 비참한가? 왜 이렇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픔과 눈물이 많은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인간이 노력을 해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배드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비참의 원인인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습니까? 굿뉴스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뭐 엄청난 걸 어떤 걸 해내야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해내라고 요구를 합니까? 뭘 합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저 벽에 새겨져 있는 것 무슨 글씨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는 선행이고 다른 하나는 고행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 자기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좀 덜고자 하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으로 자기의 죄책을 덜고 고행을 통해 쌓은 영적 수행, 불교에서 하는 무건수행,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수행을 쌓고 덕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는 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걸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죄 용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것, 나의 공로를 더한다거나 거기에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습니까? 기독교에 오래 있으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 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가 누군가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그런 사람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안수기도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은 없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더 효염이 있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한 지체로서, 같은 한 몸으로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목회자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기대하면은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뭐 좀 특별한가?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죄인인데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처럼 말하면서 내가 안수기도 해주면 병 낫고 문제들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꾼에 가까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꾸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존하려고 해요. 앞에 서 있는 어떤 목회자를 의존하려고 하고,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어디 무슨 기도원에 뭔가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가면 뭐 공기 좋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에게 매달리세요. 왜 이단들이 여러분 생깁니까? 예수 외에 다른 특별한 존재를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단들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뭐다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지가 문제예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답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
굳고히 믿는 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멋있는 대답을 했는데 뒤에 보면 또 책망을 듣긴 하지만 우리가 책망 듣는 건 오늘은 숨겨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부분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국은 여러분 성을 제일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쓰잖아요. 최동조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반대죠. 이름을 앞에 쓰고 뒤에다 성을 붙입니다. 동조 초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동조 발음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요한이라고 제 이름을 썼었는데요. 좌한 초이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말이, 그럼 예수는, 지저스는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성인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책이라고 해야 돼요. 직책.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저의 이름이 최동조이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물이 드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목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최동조 목사라고 부르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뭐죠?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거룩한 관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선지자 직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 직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까?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세움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으사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춰진 작정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구원 안에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십니다.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랑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언한 대언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직접 입을 열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직접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삶 전체로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신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이 21세기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디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피하면 돼요. 조용히.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주일날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24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셨고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헛된 고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율배반적인 거라고요. 우리의 입과 우리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순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완전한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 직무를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속죄할 제사장들도 필요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적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에요.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의로운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대제사장, 제사장이시고 희생 제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두 가지의 직무, 곧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중보자의 역할을 모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히 이루어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어쩌면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뭐 죄를 또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났고 이제는 자유롭게, 죄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답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합리화하며 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신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진정한 왕,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백성들의 지지와 투표에 의해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고,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리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의 직무가 뭐예요? 왕의 직무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공격, 원수의 공격,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김정은 같은 이런 인간이 통치자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면 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천국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선하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관계,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진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 우리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한번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당신의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있다라는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이런 분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을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오실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우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는데, 이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으니까 우리도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삶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혹시 없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죽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리 통치자로 우리도 이제는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걸 다스리세요.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직분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세상의 문화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다스리세요. 물리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믿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저 예수 믿고 그저 교회 이제 그냥 예배 출석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건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리스도인 됐으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